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현장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편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건강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한 자가 남기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흔적이라는 단어를 저도 종종 사용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흔적은 어떤 것이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옛날 말이지만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 무엇인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도 흔적이 동일하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갔구나, 그 사람이 왔다 갔구나 하는 그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가 더러워져서 그 사람이 왔다가 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흔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고 있습니까? 소망하기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남긴 예수의 흔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남겼는지, 그가 남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드러낼 것이 정말 많았지요. 사도 바울은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말리엘은 당시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랍비,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선생님이었죠. 그 가말리엘에게 배운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나 그 최고의 선생에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모습이나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적으로 또한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선생에게 배웠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또 이 당시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법 아래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은 보호를 받았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의 법 아래에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법에 따라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지요. 한마디로 바울은 종교적으로 또한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의로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핍박할 때 바울은 그것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 괜찮다,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또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흔적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죠. 바울에게 터닝 포인트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자기 애로 가득 찼던 바울,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바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가장 강한 존재였던 바울은 가장 약한 모습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자였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에서 가장 약함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죠. 바울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울은 가장 약해졌던 그 순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질그릇됨을 바울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질그릇으로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한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낮추시는 하나님, 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를 찾기 위해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을 때까지 바울은 거의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율법, 구약의 성경, 구약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이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 사실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며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구약에서 가리키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참된 지식을 갖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흔적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쉽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고백을 해서 당연한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내용, 가말리엘에게서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바울,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그 이후의 사역,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바울은 박해를 받고, 또한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바울의 사역 기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기애가 가득했던,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위대해 보였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 가장 낮아 보이는 모습,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핍박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의 이런 사역을 보며 참 초라하다, 참 보잘것이 없다, 참 연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처럼 보였고 가장 낮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자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멈추고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가 남기는 예수의 흔적이지요. 사실 바울의 강한 모습은 회심하기 이전이 더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자로, 우러러보는 자로, 최고의 선생에게 배운 자로, 한마디로 높은 사람,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됨을 인정한 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순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약해 보이나 강한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한 자, 그 강한 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들의 이제 몸을 씻겨드리고 샤워를 도와드리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는 참 그리스도인이신 분이 많았는데 그분과 함께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된다, 참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낭만적인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난 것을 싸매주고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 낭만적인 일은 아니지만 참 쉽지 않은 일, 낭만적인 일이 아니나 참 어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권력으로나 또한 강압적인 힘으로나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죽음으로 또한 희생으로 사랑으로 포기로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셨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교묘한 술수나 또한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성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희생으로 또한 헌신으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흔적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또한 낮아짐으로 희생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